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어떤 논증이나 학문에서는요, 절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구의 이유와 학문적인 바탕과 연구의 방향이 결정될 뿐이라는 거예요. 절대라는 토대 위에 세워지는 학문은 사실상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시대의 흐름과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사람들은 학문적인 발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절대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행하시고 성령이 함께 동행하신 절대적인 길, 진리, 이 생명이 먼저 우리 모두의 앞에 놓여져 있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 이 행하심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단 하나의 진리라는 거죠. 배타적인 모습이 있어요.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나 이 복음은 전해질 수 있다.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선택하고 믿고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포용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리인 이런 복음을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정말 있는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을 향한 단 하나의 진정한 복이고 유일하고도 완전한 복된 음성이 되어주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선포를 이방인이었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듣고 받아들였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역시도 경험하게 되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그들 가운데에서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뭔가를 더하거나 뭔가를 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무엇인가요?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 이루신 열린 구원의 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닫혀진 하나님 나라의 문이었는데, 구원의 문이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문으로 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잘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가 보장되어 있고 뭔가가 명확하거나 그래서 믿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예상되는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인정되고 믿어진다면 우린 그분을 믿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 믿는 대상을 정말로 붙들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대상을 내 삶의 한가운데 중심에 놓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담할 정도로 심하게 연약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제 자신만 돌아보더라도요,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죠. 너무 심하게 부족한 모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치 우리는 이 회당장의 모습과도 같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믿지 못해서 딸을 은근히 포기했던 이 회당장처럼 우리는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정말 주님을 잘 믿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믿음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 선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믿음보다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세상의 이치를 쫓아서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닌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회당장처럼 좌절감을 느낄 때를 경험하게 되고요.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그래서 슬픔 속에서 우는 일, 안타까움 속에서 통곡하며 사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음이라는 것은요, 늘 우리 스스로의 어떤 염려나 걱정, 은근한 의심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망쳐가게 된다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이런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 믿을 게 없네, 붙잡을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면 결국 믿을 게 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내가 눈으로 본 거, 내가 만져본 거, 경험해 본 거, 내가 내 손 안에서 이루어 본 거, 결국 나밖에 없다, 결국 돈밖에 없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 내리고 살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믿을 만한 다른 것들을 자꾸만 내 스스로 만들고 정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나만의 다른 복음을 자꾸만 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내고 또 그걸 내 힘으로 삼아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늘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을 만나게 됩니다. 계속해서 나를 채울 것을 찾아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중독되어 버리고 어느 순간 자유함이 없어져서 무언가에 항상 매이거나 쫓기며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은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쫓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에서 나만의 복음을 만들거나 찾고 있는 것.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무언가를 더하고 무언가를 자꾸 빼보면서 무엇이 옳은가,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놓고 내 힘으로 스스로 판단해보고 해결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무엇인가요? 자꾸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로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도 많이 있고 너무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른 복음의 이유는요, 바로 이 믿음 없음에 있다는 것, 이 믿지 못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어요. 이게 바로 우리 대부분 삶의 문제의 실상이라는 거죠. 근본 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며 진리며 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거나 때론 믿지 않고 살 때 우리의 삶은 늘 처절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고요, 좌절과 통곡함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도 의아했던 거예요. 진짜 복음,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았고 믿었으면서 경험했으면서 어떻게 이 복음을 예전과 같이 다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의 현상은 믿음 없음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더 확장된 다른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변하게 하려는 것, 변질시키려는 사람들, 교란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명확한 토대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일어난 교란, 이 변질의 시작은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에서 이 다른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를 아예 버리겠다, 이런 배교까지는 아직 아닌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 나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게 세상적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별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우린 본 교회 출신이다. 우리가 전통이다. 우리가 원조다. 우리가 진짜다. 그러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 갈라디아인들도 우리 유대인처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싶으면 율법, 먹을 것을 구별해 먹고 절기를 잘 지키고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그게 정말 필요한 일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진짜 그리스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그런 문턱인 것처럼 예수 진짜 믿으려면 이 율법 정도는 너희가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많은 이방 갈라디아 사람들을 설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식의 율법이 은근히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진짜 믿는다면 집 팔고 땅 팔아 교회에 돈을 더 내야지. 예수 진짜 믿는다면 매일매일 교회를 빠짐없이 잘 나와야지. 그래야 너가 하나님께 이쁨 받고 너와 내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는 거야. 너희가 뭔가라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 마치 우리들이 뭔가를 하고 해내는 것들이 더 좋은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것처럼, 복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근거인 것처럼 교란한다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그런 율법 집행, 그런 모든 판단을 그들 자신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뭔가요? 자기들을 더 높이기 위한 것들인 거예요. 자기들이 더 큰 사람인 것처럼 인정받기 위해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믿음의, 복음의 그런 장벽, 그런 거치는 들보를 세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살살살 이렇게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것들이, 뭔가를 해내는 것이 구원의 더 큰 조건인 것처럼, 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이유인 것처럼 속이고 교란하는 목회자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떨까요? 교회는 조금 더 커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들의 방식이 세상 원리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 방식이 세상 사람들의 입맛과 구미와 생각에 잘 맞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욕망을 부채질하고 그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신에게 치성을 드리는 식의 방식과 과정을 만들어서 요구하는 것. 그걸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그걸 못하거나 안 하면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야. 덕이 안 되는 성도로 낙인 찍어버리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직분을 계급화시켜 놓은 한국 교회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돈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시스템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교란이요, 변질 그 자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묻는 거죠. 그런 너희를 내가 정말 이상하게 여긴다. 이거 안 보이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그들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들 자신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 의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너희들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눈을 뜨고 복음 안에서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그 사람들의 말처럼 너희들이 만들고 해내야 된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8절과 9절을 통해서요, 이 답답함과 이 열받음을 한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8절은요, 복음을 전한 바울의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
뭔가를 해라, 뭔가를 해야 한다, 그게 교인이다, 그게 믿는 거다 라는 것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갈라디아 교인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이 받은 복음 외에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 뭔가를 해라, 뭔가를 해야 한다, 그게 교인이다, 그게 믿는 거다 라는 것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저주라는 것은요,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 인간이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그 영역을 넘어가는 거였죠. 그래서 피할 수 없게 필연적으로 진멸의 대상으로 뽑혀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베레스 우사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국가의 사명으로 공포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공포를 했고 백성들이 받아들인 거죠. 이스라엘 왕의 책무 제1순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데 다윗은 그걸 하지 않았던 사울의 길을 자기는 가지 않겠다라고 공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민수기를 통해서 잘 알려진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바쳐진 레위인들이 메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레위인들을 포함한 3만 명을 이끌고 이제 아비나답의 집을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2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옮겨야만 하죠. 다윗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했고 기꺼이 준수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 언약궤는 우리 집에서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는데 우리보다 이 언약궤를 잘 아는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가로막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3절 하반절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방법이 달라졌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게 되었을 때 6장 6절 하반절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일제히 뛰어올랐고 우사는 그 순간 손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꽉 잡아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댄 우사가 만났던 결과 그게 바로 여러분 저주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같은 장면을 역대상 1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장 11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착각을 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복음에 우리가 개입할 여지 있는가? 없습니다. 손을 대서도 안 돼요. 그 선을 넘어가면 저주받는다. 찢겨지고 죽는다라는 거죠. 단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맡기셨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해 너희가 구원받으라고, 이 복음을 통해 너희 모두가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이 원리를 우리는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복음을 알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해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되찾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린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나누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수한 기쁨이 지금 나의 예배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기쁨,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 예수님만으로 나는 정말 충분한 삶이 되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부분을 정말 깊이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나만의 다른 복음을 만들고 그 안에 안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진 않은가? 어쩌면 나만의 다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고 있진 않은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주신 이 갈라디아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잘 돌아보고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